이 하루가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갚는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서두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는 사람은 무탈하고 평안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의 이야기는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인데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놀라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이 있었는데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로서 베냐민 지파 부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을 칼로 죽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목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나를 중요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보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칭찬을 요구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이야기하며 이스보셋을 죽인 악인들을 죽여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당하게 칭찬받을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점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때가 바로 BC 1003년입니다. 곧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찾아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기서 3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될 때가 30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7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 37세, 38세 정도가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합니다.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읍을 둘러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를 사람을 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는데 여부스는 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을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너희와 싸운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이 시온 이 산성을 빼앗고 이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이 시온 산성이고 시온 산성이 다윗성인 거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고 되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건축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로왕 히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거기에서 좋은 나무들 그리고 목공들과 석공들을 보내준 사람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삼무아, 소바,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벨,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그들을 쳐서 승리합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수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이고 예전에 블레셋 지역에서 아기스 밑에서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블레셋의 하나의 장군으로 보았는데 이제 다윗이 힘이 강성해져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자 다윗을 적군으로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모아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버렸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치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반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여 기습했고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군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바알 브라심에서 만나가지고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이 흩어짐 같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죠. 두 번째 똑같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승리하게 되고 게셀까지 나가서 이렇게 적군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악한 자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넬이 그랬고 또한 레갑과 바하나가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일이 더 있다 할지라도 정도를 가야 하고 악인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약 23년 동안 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잘 참았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의 장수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보다 강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서 역전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목표만 바라봅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두려워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더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